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7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어떤 휴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디로 가시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휴가철임을 느낀 게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이렇게 동탄대로를 거치고 오는데, 평상시에는 그 새벽 시간에 동탄역 맞은편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을 타는 곳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새벽 5시 10분, 20분 사이에 캐리어 든 두세 명 써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얼마나 줄이 늘어섰는지. 그래서 야, 휴가철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새벽에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리무진 타고 제주도를 가든 외국을 가든 가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으로 휴가를 갔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사관을 가요.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잊어버렸으면 임시 여권을 다시 발급을 받든, 대사관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땅에 타국에 있지만 그 건물은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의 뜻을 전달하고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그 땅의 여행객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을 살핍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 이 타국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이 대사관의 역할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면 대사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타국민을 자국민으로 하고자 하는 역할이 교회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사관이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손해가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가 너무나도 이 땅에 중요한 역할인데 너희끼리 다투면 되겠느냐? 이게 2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고 외부적으로 자꾸만 박해가 있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개인적인 말씀을 줬다면, 이제 2장에서는 그러므로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게 1장과 2장의 연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지닌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 아니면 예수님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맡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내는 합당한 교회가 되는지, 오늘 말씀에 품어야 될 마음을 함께 살피며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오늘 기억할 첫째,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목적이 같은 것을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축구 요즘 월드컵 요즘 본 적도 없지만,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음 가진 팀은 어떤 팀이에요? 공격수가 상대편 골대로 뛰어야죠. 그런데 우리 편에 누가 다른 마음 가졌어요. 그러더니 공을 우리 골대로 가져와요. 그럼 다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그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습니까? 왜 부부가 됐습니까? 목적이 같았어요. 부부는 우리 같이 살자는 목적. 같이 우리가 아름답게 남은 여생, 우리의 인생을 같이 이야기하며 같이 꾸려나가자라는 목적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부부가 됐을 때 이 자녀를 잘 키우자는 그 목적이 같을 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목적이 같아요. 야,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오면 잘 치료할까? 그것이 의사든 행정을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간호사든 같은 목적을 품을 때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한마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아주 신기한 전쟁을 하나 보여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전쟁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게 이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이 아무리 돼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모세의 손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지 말까요?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학교에서. 너 손 들고 서 있어. 이 손을 들면 왜 이렇게 이 손이 내려가요? 한 2, 30분을 그걸 사람이 이 손을 못 들고 있대요. 얼마나 이게 내려가는지. 여러분,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도 압니다. 내가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게 여호수아 전쟁을 산 위에서 보면 뻔히 보여요. 근데 손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80인 그 모세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힘듭니다. 내리니까 전쟁이 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때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요.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13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어디에 주십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모세도 등장해요. 아론과 훌도 등장해요. 또한 여호수아도 등장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목적.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 아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때 승리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대사관, 교회 왜 두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네, 그래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냥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서면 예수 믿어집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복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것의 목표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해야 될 목적,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러브갓이에요, 러브갓.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곳.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 사랑하는 러브 피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줄기인데, 만약에 이제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3살 많은 형입니다. 아론이 83세예요. 근데 만약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손을 높여들지 않고 옆에서 아론이 딱 팔짱 키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릴 때마다
너 지도자가, 너 그러다가 다 죽어, 애들. 산 위에서. 격가지죠, 격가지. 아, 형이 들어봐. 형이 손 들어봐. 80세에 손 들기 쉽지 않아. 내가 네 나이 때면 막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생각하지만, 아론이 만약에 격가지로 찾고, 목적은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격가지로 가는 거야. 야, 내가 형인데, 아유, 내가 네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어. 자존심 상한다. 야, 넌 지도자가 이것도 못 견디냐? 다른 격가지로 계속해서 가면, 여러분,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누구랑 더 친한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누가 교회 밥이 맛있나?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나 그건 다 격가지라는 거예요, 격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 참 이상해요. 사람 때문에 선교지에 못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때 내가 두고두고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어요. 선교지 그 선교사님들이 대판 싸워요. 주방에서. 왜 싸웠다고 했죠? 묵국을 끓이는데 반달로 해야 되냐? 네모로 해야 되냐? 그게 격가지라고요. 그게 격가지. 어떻게 선교지에서 사람을 사랑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낼까를 그들이 붙잡고 갔으면 반달로 썰던 네모로 썰던 그게 무슨 관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한 마음. 우리 교회가 복음을 더 드러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더 집중하여 대화들이 막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사랑할까에 더 마음이 모아지면 복음은 그 사랑을 통해 흘러가게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교회는 이거다, 교회 정치는 이거다, 교회 이거다. 물론 나중에는 필요한이 만들어졌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만드신 건 어떤 것입니까?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사랑해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사랑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새성전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좋은 점이 되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보다 또 편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9시 예배 드려요. 9시 예배.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9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시간에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애들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 동안 학교 아침마다 가고 또 주일날 9시 맞춰서 나오려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 어떻습니까?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부모도 아침에 애들 깨우는 거 덜 힘들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공간도 어때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교회예요.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보면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가까운지는 몰라.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하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주차 문제죠. 주차. 오히려 여기가 상가지만 우리가 영천주차 타워가 한 100여 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했고, 그 다음에 저 옆에 공영주차장이 뭐 4, 50대 그 옆에 하니까 오히려 그곳에가 또 많았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하 1층, 1층 주차장 다 대봤자 가득가득 채워야 한 40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어떻게든 찾아낼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차할 수 있게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해서 찾아낼 건데,
당장은 어디다 대야 돼요, 이제 방법은. 다월공원 그래도 있어서 다행인데, 거기다 대야 돼. 저도 가끔 현장 갈 때 다월공원에다 이제 현장차 많으니까 대고 위로 언덕을 올라오면 사실상 좀 올라오는 길이 신호등도 건너야 되고 한 5분 걸린다고 해도 사실상은 요즘은 주차 안 좋으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목적을 다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마트야 잘 돼 있고 장 보려고 가는 거지만 주차 시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입니까?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죠. 예배. 하나님 사랑해서 오는 교회인데 그 오르막에서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 오르막 오르면서 왜 교회가 여기에 또 없어가지고 막 다리도 아프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 오는 날 그 우산 들고 가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목적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막 가슴이 두근거렸으면 좋겠고 그게 교회가 아닐까. 나아가 사람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목적만 바르면 내가 여기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 편하겠지.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히려 여기 오시면서 더 복음에 더 가까워지고 예배하시겠지. 나는 사람 사랑이 여러분의 그 주차장을 올라오는 길에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럼 그게 한 마음 된 거 아니겠어? 올라오면서부터 벌써 힘들어가지고 막 얼굴이 내가 오나 봐라. 그러고 교회 다 들어와 앉아 있으면 누가 우리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기뻐요? 하나님 보러 왔는데 즐겁죠? 성도들이 오히려 이용하니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상입니다. 목적을 붙들자, 목적을. 또 하나 당장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여기 상가보다 복잡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3층이니까 우리가 3층만 오면 돼요. 근데 아마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아이들도 누르고 유모차를 끄는 임산부도 누르고 어르신들도 누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기 참 힘들다. 오히려 그럴 것 같아. 오히려. 우리 숫자면 엘리베이터 저기 한 8대 설치했어야 돼요. 떠날 거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불편함이 격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곳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붙들 줄기가 되면 우리는 한마음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은 교회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은 그냥 우리나라 겸손은 그거예요. 저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3절 보여주세요. 겸손이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니까 첫째,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마음이 겸손이다. 다툼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허영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둘째입니다.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내 신앙의 모습이 훨씬 낫지, 내 인격이 훨씬 낫지라고, 내 실력이 낫지라고 하는 순간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상황, 생각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교회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교회 현장을 요즘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골조 세워지고 땅을 팔 때는 그 백두산업 현장만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상대 이제 대하면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조명, 뭐 에어컨, 바닥, 뭐 전기, 페인트, 세면대, 뭐 방송, 주방, 인테리어, 가스, 뭐 천장, 셀 수도 없이 이제 내부 때문에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가 오히려 일이 덜한 거였구나. 막 업체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제가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해줘야 색깔이든 위치든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갑니다. 저는 가면 그 업체분들이 이제 저는 이런 건 경험이 처음이니까 뭐 이사할 때도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걸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다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이 교회 공사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지어주고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상을 모르는 거죠. 업체분들이 오면서부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인상을 쓰고 와요 그냥. 그러면 저분 뭐 힘든 일 있나? 한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여러분 더운 날 에어컨도 없는 그 건물에서 막 일하면 땀이 비 오듯 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제가 깨닫습니다. 아, 인상을 쓰고 오는 것은 말 걸지 말라는 거구나. 괜히 무슨 말을 해서 뭐가 더 일이 없길 빨리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구나. 이제 제가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지나가도 할 말은 할 때 있어야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게 바닥에 이제 교회 바닥에 안전 피난 유도등을 설치한다고 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가서 봤더니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설치된 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발에 딱 걸리다가 손목을 위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설치한 그 업체 소장님을 이제 오시라고 해가지고 소장님 이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좀 낮춰주시고 완전히 땅과 일치하게 매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하겠는데요? 좀 진짜 당황했어요. 그 제가 왜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그냥. 그래서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 업체 사장님을 전화했어요. 그 사장님 전화해서 내일 와서 좀 보자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 다음날 왔어요. 그 제가 이제 3층 사장님이니까 딱 가서 이 발에 탁탁 걸린다. 여자분들 힐 신고 다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애들 뛰다가 넘어지면 의자 부딪히면 교회 큰일 난다. 안 된다. 이거 바닥에 매립해 주셔라. 이거 시공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래 원래. 시공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게 정석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40년째 공사를 하고 있고 목사님은 1000명 중에 5명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목사님은 상식이 벗어나고 우리 업체는 대통령상을 받았고 자기 업체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쭉 들어보니까 뭐가 좀 자존심이 상하셨나 어떡하요 듣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관 같은 데 가보면 다 매립돼 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영화관이고 아무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봤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가 봤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한 거, 잘 하시는 거, 지금까지 다른 데도 잘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얘를 낮춰주셔라. 그냥 낮춰주시는 거, 그거 하나 얘기한다. 이걸 낮춰주셔라. 그랬더니 또 시공이 맞고 정식 제품이고, 그러니까 사장님, 그 말이 맞다. 사장님 말이 맞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이걸 낮춰주셔라. 사장님이 더 막, 그러니까 사장님, 제발 제 이야기는 얘를 안 넘어지게 낮춰주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이틀 내내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회사, 자기 일.
뭐 그걸 훼손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딱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4절 다시 보세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게 겸손이다.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는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겸손이라. 저 사람 상황이 그렇구나. 그래서 말하는구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를 가르치려. 너는 목사니까 모르잖아. 너는 목사니까 비전문가잖아. 내 말이 맞아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하고 서로 그 해주기로 잘 됐고 또 현장 수장님이 와서 우리 둘을 말렸어요. 목사님은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굳이 그 업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냐. 그래서 그럴걸요. 괜히 얘기를 했네요 하면서 마무리는 잘 됐어요. 여러분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시작이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신 신이 하늘에 있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 사람들의 상황을 살핍니다. 야, 저 죄인들 다시 의인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들 나중에 형벌 받으면 참 아플 텐데 내가 내려갔다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에서 1명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 말이 옳도다. 그때 이 여인이 낮에 우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그 동네 여인들과는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밤에 덥지 않을 때 물을 길르러 동네 여인들이 같이 와요.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저희 남편하고 남편 5이나 있었어. 손가락질 당해서 마음을 닫았던 여인이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한테 너네 예배 잘 드려야 한다고 예배 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 내 말이 옳도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그냥 여보 교회 갔으면 좋겠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을 만질 때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설령 내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에서 내 의견 맞는 것 같아. 그때 복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막 얘기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든지 여러분 교회 누가 오든 새로 오든 새로운 누군가 자녀들이 오든 좀 인정해 줘. 이기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회의를 들어갈 때 지려고 회의 들어가는 게 교회였으면 좋겠어. 물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이게 관철시킬 때도 있고 더 좋은 걸로 나아가야 되지만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려고 회의하고 오히려 저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해 이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 야 참 나보다 낫다. 내가 저분 상황이면 나 저렇게 신앙생활 다 못했을 텐데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때 여러분 진짜 그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분도 마음 열리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담임 목사 10년의 모습이 쭉 생각이 났어요. 물론 목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다 보니까 이분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분 얘기를 들어주면 이쪽 부분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분 얘기 들어드리면 이게 또 좀 질서가 깨트려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야, 내가 그때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좋았을까? 아, 맞아요, 집사님. 우리 한번 같이 방법 찾아봅시다. 난 그 말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생각해보면 돌이키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끊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때 그분들 마음 아프셨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말씀과 생각에 탁탁 끊었던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도 내 생각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또 그럴 수 있어. 그때 오늘 말씀을 제 앞에서 읊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정말 저 이 모습 예수님 모습 닮고 살고 싶어요. 손 안 봐. 내 말이 옳도다. 지력 오히려 쳐주는 거. 진짜 집사님 말씀 그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목사 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모습이 꼭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한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줄기를 붙잡고 가는 교회. 둘째,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게 우리 입술에 계속된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그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중요한 곳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곳이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이런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죄인인 우리가 모이다 보니 자꾸만 분열되고, 우리가 분열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춰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복음을 위해 모인 너희 한 마음 되길 바란다. 한 마음, 같은 목적,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람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더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과 세대에 하나님 전할까? 큰 줄기를 붙잡고 나아가길 바란다. 오늘 저 여러분 다른 벽까지 붙잡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하면 이 목적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대화며 우리의 나아갈 곳이며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 높으신 분이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이기겠다 하지 않으시고 낮추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도 내 말이 옳도다 할 때 사마리아 여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음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 어떤 이야기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의 상황도 이해가 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그 마음을 살필 때 베드로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 집사님 옳습니다. 장로님 옳습니다. 부부 안에도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옳아. 아내에게도 당신이 참 옳은 말 같아. 자녀들에게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경험이 있어도 그래, 네 상황에서는 그 말이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히려 지려고 살아가는 마음, 저분 참 낫다라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 들 때 복음은 더욱더 힘을 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한 마음을, 목적을 품고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며 확장되겠습니까? 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에 더 힘을 내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 안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교회 밖에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함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시작이었으니 하나님 이기려 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져줄까? 어떻게 내가 더 낫다를 증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나음을 내가 칭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옳도다 저 사람의 상황을 살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음은 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고 전파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감정,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오직 목적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도 사랑할까? 그때 복음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은 내려놓고 오히려 더 져주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낫다가 아니라 참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나보다 낫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넘치게 하시고 나아가 내 일뿐 아니라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일, 저 사람의 형편을 돌보는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낮추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사는 일을 오히려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은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마음,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길 오늘도 기도한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